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옛 모습, 또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 아니면 지금 현재의 아버지 속해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상처들 꼭꼭 담아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버릴수록 더 커지는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세상 것을 버리고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깨달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릇 잘 아시죠? 매일매일 우리는 그릇을 접합니다. 그릇은 본래 장식장에 넣어놓고 구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그릇이 접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담기 위하여 본래 만들어진 것이 그릇이지요. 그래서 좋은 이 내용이 좋은 그릇에 이렇게 흠집 나지 않는 그릇에 잘 잠겨지면 너무너무 빛이 나지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 우리는 그 좋은 그릇을 꺼내서 그 아름다운 음식들을 잘 놔서 이렇게 대접을 하죠. 참 그럴 때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먹는 것도 보암직도 하고 또 먹는 것도 먹을 때도 맛있고, 그릇을 보면 한 인물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그릇으로 우리의 존재를 묘사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릇에 무엇을 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무엇이 담긴 질그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정말 질그릇 하면 극히 평범하잖아요. 보잘것도 없고 그런 우리겠지만 보물이 담겨지기만 한다면 빛나는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보물단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담겨질 내용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내 자신 또한 좋은 그릇이 되도록, 그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주님의 보물을 풍성히 누리는 거잖아요. 풍성히 받는 거잖아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보물,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얻고 누리려는 거 아닙니까? 영원까지.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비우고 채우는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거쳐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늘 했으면 또 한 달이다 또 비우고 또 채우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에 대한 중요한 영적 이 원칙들이 나와요. 엘리사와 그 가부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가부가 된 와이프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자 무슨 생활고가 있겠어요? 가난해져서 빚더미 안 짓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되었죠. 이런 형편이 되니까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여인이 우리 집에는 작은 기름 한 병, 그러니까 작은 병에 그냥 기름 있는 그거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럼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릇을 좀 빌려라. 병을 빌리든지 그릇을 빌려오시오. 그리고 빌리되 얼마만큼?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최대한 많이 빌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당신의 두 아들과 함께 정말 집으로 딱 돌아오면 문을 딱 닫고 그 기름을 빌려온, 그러니까 기름을 빌려온 당신이 한 그 병 갖고 있는 그 기름을 빌려온 병에다 다 담으시오. 옮겨 담으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탈락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팔려야 될 정도로 가난해요. 지금 문제가 커요. 사방팔방 다 다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웃에 가서 빈 그릇 빌려다가 지금 그거 하나 있는 걸 담으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대로 순종하실 것 같으세요? 미친 소리 하네 이러지 않을까요? 말도 안 돼. 지금 뭐 목사님 설교니까 이렇게 하시지. 이 설교가 뭐 나한테는 뭐 적용이 되겠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훨씬 그 퍼센테이지가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들어볼 때는 병을 빌려온들 한 병으로 얼마나 채운다고? 왜 헛수고를 하는가? 그럴 필요 없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듣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들어보십시오.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다 빌려온 다음에 말 그대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모든 그릇들이 빌려온 그릇만큼 다 찼어요. 그러자 그 엄마가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더 없니? 더 가져와라. 하니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죠? 다른 그릇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대답과 함께 기름이 딱 그만큼 채우고 딱 그쳤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인이 가서 빈 것을 빌리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정말 성령께 내 자리를 자꾸 비워드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비워드린다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린다는 게 뭐예요? 내 것을 버려버리고 성령의 것을 자꾸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고 좀 의지해보고 저것도 버리고 의지하고 오늘 시간 없어 교회 못 가. 그거 버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 지금 바빠 죽겠어. 아니에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드린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라. 빌릴 수 있는 거 이웃에게 다 가서 빌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건 뭐죠?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다 비우는 것이 많을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울수록 많을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것은 채워줄 수 있다는 비밀이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왔다가 그냥 성령이 도망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비우느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비우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해도 생각되어도 이 말씀이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은요 정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순종에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 지금 내가 이걸 할 수 없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비우는 거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무엇의 기초인지 아십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능력이구나. 이 작은 믿음인데 믿기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고 또 나아갈 때에 와우, 이렇게 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라는 것을 지금 그 엘리사와 이 가부 여인과 그 아들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에서도 또한 베드로전서 이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생각, 이 세상 날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실 모든 것들이 발전해 가지만 또 굉장히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더 되어갑니다. 지금은 머리 두뇌 싸움도 해야 되고요. 이제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계로 움직이고 로봇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거룩해야 될 이유예요.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됨. 어디와 구별입니까? 이런 것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는 거기에 속해 있고 뺏고 뺏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채우고 내 걸 비우는 이걸 좀 보여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제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어서 막 광야에 이제 나오게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나왔을 때에 주신 명령이 바로 거룩하라였어요. 자, 옛날 그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노예로 살았던, 종놀이 했던, 세상에 좋아서 질질질 쫓아갔던 그 종놀이 생활 그만하라는 거예요.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딱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이 요구인데요. 그 이유를 분명히 여기 보면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거룩하라라는 것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로 적용해서 말해서 우리를 세상의 종로로 탄 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세상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의 백성, 나의 사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너는 내 것이야예요.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렇게 삼으려고 너를 구원시켰다. 더러운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오늘 본문 읽은 거잖아요. 고난이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씀이지 신적인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라고 하면 어머 저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아우 내가 때 많은 내가 거룩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11장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정한 음식에서 너의 몸을 떼어놓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음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마시고 먹고 이런 것들 우리 일상에서는 숨 쉬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곧 일상생활, 여러분의 모든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음식처럼 우리 일상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므로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도록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제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거 아닌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본문 44절에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가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았어. 땅에 기고 걸어다니고 짐승들이 좀 많은데 땅에 기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우리를 흔드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아야, 구별되어야, 다시 말해 속된 세상과 정말 짝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릇을 닦듯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딱 이것과 같잖아요. 남의 신랑이 아무리 멋져도, 아무리 아랑도롱같이 생겨도, 아무리 남의 와이프가, 신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신랑이 아무리 가쁘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남의 아내가 막 주렁주렁 보화가 막 이렇게 많다 한들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남들이 다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렇게 경험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하려고 너희를 세상 가운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 명령을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응을 한번 다시 해서 설명해 본다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얘야, 여러분에게 지금 직접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희를 제약이 관영한, 유혹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그날에 나의 능력을 너에게 베풀었던 그런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좀 거룩 좀 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갓 태어난 아기,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입술로만 불렀을 때는 아기와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기에게요 밥을 갑자기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찹쌀밥 맛있는 밥이야. 잡곡밥은 건강하지. 밥을 한번 먹여보세요, 아기한테. 그건 살인행위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지금 죽을 먹어야지 밥을 먹겠어요? 오늘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지금 출애굽 시킨 다음에 이 명령을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아기와 같은 신자였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 완전히 노예 생활이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식물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구별하면서 하라라고.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구별할 줄 모르는 영적인 갓난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이란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우리 썩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한 음식 못 먹잖아요. 겉만 멀쩡하고 막 우리 방부제 많이 넣은 거 오래돼도요, 방부제 많이 넣을수록 썩지 잘 않아요. 그럼 보암직도 먹으면 우리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추구한 사람은요, 그런 음식 별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홈메이드로 올게닉 사다가 정말 그렇게 먹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집에 짓잖아요.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 먹는 음식을 통해서 지금 실물 교육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거룩한 나의 백성, 내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 담을 그릇도 되고 너를 그릇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요, 우리의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 붙들리게 하는 것들로 정말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우리가 그럼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막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바쁘고 정말 우리 막 영과 육이요 막 안 끌려가려고 해도 막 끌려가야 되는 상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가 되냐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해요. 계속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구해야 하고, 여러분이 이것저것 비우고 자꾸 이렇게 단절하려고 할 때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 올 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 믿어야지 하면서도 이쪽에 한 곳에 꼭 있어요. 저기로 가면 더 오늘 뭔가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비워야 되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사실 율법을 구약시대에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따라서 이 율법을 제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법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시켜 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400년이 넘도록 종생활했던 이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잘 살아낼 것 같으세요? 그들의 삶과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했었단 말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들 오랜 동안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구별된다는 것이 뭐 그렇게 단숨에 되는 일입니까?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음식,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접하는 음식, 일상생활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구별해봐라. 자, 구별할 때 어렵느냐? 나한테 구해보라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도움의 훈련을 받아야만이 그 훈련 가운데서 주님의 닮은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한 줄기의 빛처럼, 어둠의 한 줄기의 빛처럼 그때 그래서 드러나게 되면서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을 자꾸 나의 그릇을 비우고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분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분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준비하잖아요. 하여튼 깨끗하게 닦든 어떻게 입든 그분에게 뭔가를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는 노력이잖아요. 뭔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그 그릇 안 닦나요? 아니에요. 그릇 닦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에요? 건강하게 담아서 다시 잘 먹고 마시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번 쓰고 나면 그래서 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한 번 만나고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스타일로. 근데 그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한 번 조금만 했다고 그게 평생 가든가요? 아니, 며칠도 안 가요.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아고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고 막 기분이 좋아서 막 방방방방 뛸 것 같지만 막 이 세상에 막 갑자기 둥둥둥둥 떠가는 것 같았지만 며칠이 가든가요? 며칠 안 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곳에 임하고 거룩한 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거룩은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거룩함을 향한 이 결심,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노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가장 추악한 자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 영촌이라 할지라도 나의 추악한 모습, 나의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계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디 예수 닮고 싶다는 생각에 준비만 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과감하게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을 방해하는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곧 타협입니다. 타협.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같아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남이라?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어요. 타협은요, 큰 것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이 아주 작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솔로몬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 그것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어요.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산당에서 제사한 솔로몬의 생각은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 3절과 또 민수기 33장 51절과 52절을 보시면 이러한 솔로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어요. 자, 솔로몬 자신이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이유였었겠지만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결국에 어떻게 됐죠? 말년에 솔로몬은 그 수많은 부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신들을 막 성전을 짓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남편이 아내가요 I love you 하님 하고 해보세요.
뭐 싹 넘어가요. 남편들은 대부분 다. 오죽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남자를 침상에서 다스리는 건 여인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대의 신상들을 막 지어버리고 자신마저 그 신들 앞에서 결국은 경배하게 되어서 정말 그런 작은 타협 하나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온지, 큰 타협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 한 예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협은 솔로몬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언제나 받는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언제나 저와 여러분도 받는 유혹이란 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면 타협은 우리의 영과 육 전체를 오염시킨다. 나의 삶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작은 타협이 큰 타협을 이어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나의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완전히 망할 놈의 인생으로 간다는 것만을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해준 말씀이 있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단지 거룩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나를 닮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부지런함이.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마라. 나를 부지런히 닮으려면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을 작은 것부터 하지 말라. 죄에서 해방된 모든 그리스도자들이 맞이하는 매일의 일상생활, 거룩한 이것은 곧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삶의 출발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에 눈을 병에 들었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의 출발점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먼저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의 거룩을 방해하는 나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거룩을 방해하는 타협을 경계하십시오. 네 번째로 지속하고 정말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물리쳐야 돼요.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흘러가면 안 돼요. 그거를 귀에 담으면 안 돼요. 물리쳐야 합니다. 저속한 것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물리칩시오. 여러분 정신세계에서 야살의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딱 이렇게 물리칩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정말 첫 걸음의 거룩입니다. 이거 하면 여러분들 그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제보다는 오늘 훨씬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름답지 못합니다. 질그릇처럼 평범하고 잘 깨질 수 있고 아파서 어느 날 죽을 거예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질그릇 속에 보물이 담겨졌다 말합니다. 거룩을 주셨고 거룩의 뿌리와 줄기,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면서 더 커지는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구원받는 교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서 거룩을 추구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는 그런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정말 350